저기 사진 좀 볼까요? 사진 좀 보겠습니다. 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 아시죠? 벌써 30년, 이분이 뭐 돌아가신 지는 십몇 년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분이 이 공중 앞에 드러난 지 30년 넘은 분 같아요. 제가 어릴 때도 아직 기억나는데요. 찰스 황태자하고 이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결혼식 할 때 세기의 결혼식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TV로 그 장면 본 게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벌써 30 몇 년 된 이야기죠. 그때 참 앳됐어요. 이제 갓 20 넘었던 여자 같은데 그때 참 앳되고 참 그 대단한 결혼식 어릴 때 기억 보면서 요번에 이제 호주 와서 보니까 그 저기 이분의 둘째 아들이 결혼하는 걸 TV에서 또 봤거든요. 그때보다 훨씬 요번에 본 그 이 메리지 세리머니보다 훨씬 더 휘황찬란하게 그때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대단했죠. 야, 결혼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뭐 어릴 때 그런 마음에 이제 부러움 그런 거 그때는 뭐 뭔지도 몰랐으니까 결혼식이 뭐 좋은 건지 나쁜지도 몰랐고 그런데 너무 화려했어요. 너무 화려해가지고 야, 결혼식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죠. 결혼식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이제 이게 좀 철들고 보니까 결혼 생활 십몇 년 하시고 나서 저런 사이가 돼버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혼도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막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같이 뭐 사귀고 살고 이게 그냥 아주 뉴스거리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겨서 이분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이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돌아가셨죠. 그때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두 아들, 지금 둘 다 결혼했습니다. 두 아들의 장면들을 제가 그때 옛날에 있었던 사진을 지금 보면서 그때 그랬었구나 하는 걸 생각했는데 그 화려했던 결혼식, 그리고 그 결혼식 할 때 저렇게 웃고 하는 모습이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결혼할 때는 정말 결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뭐 지금 못했다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또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또 기억해가지고 이상한 목사들아 뭐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결혼할 때 그 느낌하고 결혼하고 사는 거하고는 별개잖아요. 다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살아보니까 뭐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이럴 때하고 다른다 말이죠. 이때 서로 바라보는 눈하고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인생을 이렇게 뭐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또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오늘 받으신 종이 있죠. 여러분 오늘 받으신 종이를 참고하시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지상 최고의 웨딩 마치를 했지만 그 인생이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자기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인생이 이렇게 옮겨가고 인생이 무엇인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극단적인 예라고 할 때 인생이 다 저런 거는 아니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다. 인생을 살아가면 봐서 어릴 때 그 꿈꾸던 때의 인생하고 자녀를 기르면서 세상을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갈 때의 인생을 보는 관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예수 처음 믿을 때에 아주 터지는 가슴을 가지고 저 얼굴도 한번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터지는 가슴을 가지고 예수 처음 믿을 때에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주님을 믿을 때랑 한 30년, 40년 신앙생활해서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생활을 예수를 믿으면 너무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30년, 40년 믿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너리즘에 빠져져 있고 구원의 감격이라니까 너무 이게 도식화된 언어 워드프레이처럼 돼버리는 실제가 안 되고 워드프레이처럼 돼버리는 그런 걸 좀 느끼지 않습니까? 저만 또 나쁜 사람이 됐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마음에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때랑 신앙을 가지면서 20년, 30년 교회를 지켜가면서 어려운 신앙생활의 고비들을 넘겨가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진짜 이거 지켜야 되느니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음의 간격이 나도 모르게 사라지는 듯한 그런 상황도 우리가 없지 않아 맞이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3장부터 15장 말씀 우리가 잠깐 볼 텐데, 출애굽기 13장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 탈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화면을 좀 비춰주시겠습니까? 인도하시는 이 세 부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볼 텐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볼 텐데,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찬양의 이유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찬양을 한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 1장 2장에 나오는 덕설리지를 해가지고 영광송 같이 너무 하나님께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복이 너무 큰 거,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출애굽기 15장은 거의 찬양의 장으로 돼 있어요. 그 찬양의 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도 있지만, 오늘 이 가스펠 프로젝트의 오늘 4강의 주제는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찬양을 받으시느냐 할 때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우리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느냐?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신단 말이죠. 여러분 받으신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예,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거 화면 말고요, 저 파워포인트를 좀 비춰주시겠어요? 여기 잘 글자가 안 보이실 텐데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손이 잘못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위에 이 화면을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시나이 반도가 삼각형으로 생겼는데요. 저희 줄이 보이시죠? 줄이 보이시죠? 이렇게 삥 둘러가 있는 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래서 가나안까지 들어간 여정을 그렇게 한 줄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지금 17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저기 파란 부분이 지중해 바다고 밑에는 홍해고 그렇거든요. 지중해 바다 저기 앞에 있는 저 널찍한 길, 그러니까 저기 나일강 보이시죠? 나일강에서 바로 직진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 실제로는 뭐 한 달 내지 두 달이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에 접해 있는 해안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 사막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오늘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 그 당시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 민족을 만나면 싸움하면 백전백패할 것을 다 아시고, 블레셋 저 길로 직진해서 들어가는 것들을 오히려 돌리셨죠. 돌리셔가지고 이렇게 삥 둘러 갔는데, 저 삥 둘러 간 길도 사실은 몇 달이면 들어간단 말이에요. 몇 달이면 들어가는데 40년을 저 안에서 돌았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바데스 신광야에서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리셨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 돈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내에 다 도달할 수 있는 길인데 저 좁은 시나이 반도 안에서 40년을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최초에 바로 이렇게 직행하지 아니하고 반도 밑으로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철기 문화 가지고 있는 블레셋 만나면은 다 다시 애굽으로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유가 있지만 저를 비춰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유가 있지만 사람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인도가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인도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그냥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할 때 이게 맞나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하나님 왜 광야로 보내시느냐. 여기 요셉의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 첫 부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앞서 진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밀어넣으시느냐. 이 부분에 이제 딱 가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입장에서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었다고 하면 그 뺑뺑 돌리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지름길도 있는데 왜 이렇게 돌리시냐 말이에요. 왜 광야의 길로 가게 하시냐 말이에요. 해안길로 경치 좋은 길로 이렇게 쭉 대로가 나 있으니 그때 이 사막 길 말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대로가 있었거든. 대로. 이거는 상인들이 다니는 대로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고속도로였단 말이에요. 그 길로 안 가게 하시고 사막을 삥삥 돌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한번 파워포인트를 또 보시겠습니다. 본질적인 삶의 진리에 대해서 리차드 로우는 이 사람은 가톨릭 수사입니다. 목사님이 아니고 이 사람 말을 저는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쓴 글들을 좀 보면은 참 인사이트풀하다. 참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깊이가 있으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광야를 지나가는 삶이라는 거죠. 인생이. 그래서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고 삶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할 때 예수 믿건 안 믿건 간에 인생은 삶은 힘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삶을 그렇게 알고 프랙티컬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삶이 쉽다? 그런 게 아니라 삶은 힘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당신의 인생이라고 당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삶이다. 내 생각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세상이 아니다. 어른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어린애같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를 포함해가지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네 인생을 네가 즐겨라 그러는데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돼야 말이죠. 당신 인생이라고 당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당신의 인생을 자기의 생각대로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성경도 그렇게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이 생각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게 많습니까? 안 되는 게 많습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많습니까? 안 되는 게 많습니까? 어릴 때야 내 뜻대로 되는 게 많죠. 내 막내 아이 녀석을 보면은 지 뜻대로 돼요. 부모가 사달라는 거 사줄 수밖에 없어요. 때를 쓰고 대굴대굴 구르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럼 되는 게 그럼 어른이 되어서 그럼 많은가? 어릴 때는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아도 안 그럴 때 실제로 삶을 진짜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죠. 많습니다. 이제 이게 최고 어려운 말이죠. 모든 인생은 언젠간 죽게 될 것이다. 이 희망이 아니라 결국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뒤에도 이제 좀 나오겠죠. 인생이 희극입니까? 비극입니까? 할 때 결론적으로는 비극인 거예요. 비극. 또 제가 이렇게 우는 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결론이 또 다르니까 너무 몰아붙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론은 비극인데 인생은 비극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생이 이런 식으로 인생을 꿰뚫어 보면 그렇다고 할지라도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삶을 그러면 그 마음대로 살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기름병에 파리가 빠져 있다. 인생을 경험하다 보니까 막 파리가 내 인생의 기름통에 딱 빠져 있어요. 그럼 그 파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해결의 열쇠는 쉽게 생각하면 기름을 모두 쏟아버리는데 그게 그런 파리를 건져내는 방법이다. 그건 너무 어리석다는 거죠. 판을 뒤엎는 게 아니고 기름을 모두 쏟아 부어가지고 그 파리를 건지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파리를, 내가 그 파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죄의 문제가 내 삶을 가로막고 있구나 알아채고, 어떻게 그 파리를 처리할 것이냐, 그거 고민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을 보는 관점이 돼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책을 제가 다 읽지는 못했어요. Falling Forward라 해가지고 뭐 가톨릭 수사의 책이 되다 보니까 제가 다 읽지는 못했어요. 성경도 제대로 못 읽으니까 다 읽지는 못했는데 어느 부분을 보니까, 예를 들면 제목도 이런 식으로, 삶의 비극성에 대한 감각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는 삶의 비극성을 잘 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된다. 언제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를 겪고 성숙해질 수 있느냐? 기름병에 파리가 빠진 것을 보고 그냥 기름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기름병에 빠져있는 파리를 건져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언제 사람이 성숙해지느냐? 보통 성도들은 잘한 행위, 착한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인생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신앙이 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성도들을 봐오면서 깨닫게 된 게 이런 거래요. 우리는 자신의 잘한 행위보다 잘못한 행위에 의해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한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연약함을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내 인생의 기름병에 파리가 빠져 있구나, 그걸 알아채면 알아챌수록 파리가 빠졌든지 뭐가 잘못된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기름 담겨 있네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기름병을 유지하는 게 그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파리가 빠져 있는 그 기름병에 이 잘못한 행위, 자기 삶의 생채기, 이런 걸 통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한편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아, 성도들이 언제 믿음이 성장하느냐? 언제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느냐? 저도 한번 비춰주십시오. 언제 믿음이 성장하느냐? 제가 보니까 기뻐할 일들이 많을 때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고난이고 어떤 면에서 힘든 일들을 겪을 때, 원치 않았지만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앞에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광야에서 타 죽거나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실제적인 의미를 깨닫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나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리고 밤에는 그 추울 때 얼어 죽는 그 사막 기후에서 나를 따뜻하게 해줄 불 기둥이 나를 보호해주지 아니하시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의존의 감정이, 하나님께 대한 의존의 감정, 불 기둥이 있던 게 사라져 보세요. 그럼 불 기둥이 중요한지 알죠? 구름 기둥이 있는 게 사막에서 갑자기 사라져 버리세요. 그러면 그때 구름 기둥이 중요한 줄 알잖아요. 맨날 떠 있는데 어떻게 중요한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인재의 상징 구름기둥, 불기둥을 4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날 때 밤에 잠들 때 계속해서 본 거예요. 한 번도 꺼지지 않는 불기둥, 한 번도 지지 않는 구름기둥, 40년 동안 매일 봤는데도 매일 비치니까, 매일 가려주니까 귀중한 거 모르죠.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구름기둥이 없어졌다, 하루아침에 불기둥이 없어졌다, 이걸 이제 경험할 때 진짜 구름기둥 없으면 죽겠구나, 불기둥 없으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성도들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글자가 좀 많지만 조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이 주장입니다. 복음으로 인생이 비극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가 중요하죠. 그러나 복음은 이 비극에서조차 성숙할 수 있도록, 성도의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성숙시키시는 기회. 어떤 면에서 누군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뭐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 걸 인용한 건데요. 걸려 넘어진 곳에서, 이건 예수님을 잘 믿지도 않는 일반 심리학자가 하는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걸려 넘어진 곳에서 순금을 발견한다. 넘어지지 않으면 자기 발밑에 있는 순금 못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걸려서 넘어지니까 발밑에 있는 순금이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레이디 줄리안이라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인생을 표현합니다. 먼저 추락이 있다, 그 뒤에 추락으로부터의 회복이 있다. 둘 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총이다. 하나님께서
추락하게 하셨지만 추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도의 삶의 패턴을 바꾸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진정한 주님과의 교제의 회복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둘 다를 하나님 자비로운 은총의 표징으로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영광의 하나님. 우리 받은 바 종이를 한번 보시겠어요?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며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광야로 내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나올 때 승리해가지고 나왔잖아요. 자기들이 승리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요. 그 결과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일단락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외람된 말씀, 이제 인생 별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런 말씀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항상 그런 게 좀 있어요. 특별히 목회의 상황 가운데 너무 다 좋다. 목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목사님, 사역하는데 힘드시죠? 그럼 되게 제가 미안할 때가 많아요.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목사님 힘드시냐, 그러고. 너무 은혜롭다. 그게 어떨 땐 부담될 때가 있는데, 그 인간적인 부담보다 더 큰 부담이 뭐냐면은, 여러분, 무슨 좋은 상황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좋은 상황이 일어날 거란 보장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지금 좋으신데 앞으로도 좋을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사람이 좋은데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나한테 좋을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제 아내도 못 믿겠는데 여러분을 제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웃으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자꾸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항상 좋을 수 없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너무 우리 집에 행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근데 좀 불안해. 이 행복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인생을 좀 경험하시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이제부터는 행복 시작이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바로는요, 정신을 잃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저 사람들 다 죽여야 된다. 어디까지? 홍해의 앞에 가로막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 곳에 몰아넣고 그 당시에 최고의 탱크를 동원해가지고 한 번에 몰살해버리겠다. 좋은 기회가 왔다. 이게 전화위복이구나. 그래가지고는 군대를 다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로 나가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짜 절대절명의 문제를 지금 가지게 된 거잖아요. 사탄이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기회를 주는 것 같이 좀 풀어주는 것 같이 그러고 우리를 그냥 조금 하다가 말고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괴롭히는 게 사탄이에요. 영적 전투라는 게 왜 끝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되느냐? 사탄이 끝까지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가 그냥 놓아주고 끝낼 거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놓아주는 그 순간에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넘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지금 다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모세에게 어려운 말을 하기 시작하죠. 왜 애굽에서 죽게 하지? 여기에 광야에서 매장당하게 만드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영광의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영광의 하나님 찬양하게 되는데 그 영광의 하나님이라 불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이제 저는 안 써봤는데 신학자들이 참 할 일 없다 그죠? 성경을 계속해서 세보고 단어를 찾아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저기 365번이 나온대요.
저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저는 안 해봤어요. 근데 365번이 나오는데 매일매일 두려워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365번을 뭐 줬다 그러는데 그걸 뭐 바른 해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365번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만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언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하십니까? 언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우리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환경이 생겼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힘들긴 해도 그게 적응해서 살면 돼요. 그냥 자기 살던 대로 안주해 있으면 두려워할 일 없어요. 오히려 신앙 따라 제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려고 은혜 받고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더 큰 핍박이 오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지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 정도 하면서 적당하게 이제 너무 불가근 불가원, 너무 멀리도 있지 말고 너무 가까이 가지도 않고 적당히 타 죽지도 않고 적당히 얼어 죽지도 않을 그 아주 절묘한 그 중간 지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감각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발전이 되는지 몰라요. 여기서 조금만 더 넘어가면 상처받을 일이 생기겠지 하면 상처받아요. 요로 조금만 넘어가면 이제 시험 받겠지? 그럼 시험이 와요. 조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가지고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면은 그 순간에 시험이 떨어져요. 희한하죠? 그런 일들을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안주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너무 멀리도 가지 말고 너무 가까이도 가지 말고 타 죽지도 않고 얼어 죽지도 않는 절묘한 중간 지점에 서자. 그런데 자기의 원대로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 애굽에서 끌어내시는 순간 준비도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 서게 됐습니다.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뒤로는 오는 애굽 군대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요. 애굽에서 안 나왔으면 안주했으면 절대 일어날 일이 아니죠. 절대 이런 일은 안 일어나요. 애굽에서 나오는 바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애굽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 때나 가만히 있는데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닥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언제 두려워하지 말라? 홍해 앞에 선 이 백성에게,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한 자들에게, 제대로 주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구원의 주님을 내가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려워도 주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제자들은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 듣고 따라 나섰죠. 뭔지도 모르고 따라 나선 거예요. 한참 후에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따라 나왔을 걸 이랬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 제자들을 변화시키셨어요. 세상 버리고 주님을 선택한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개인과 집단의 안전, 개인과 집단의 재생산의 구조, 생존에 그러니까 잘 사는 상황에 몰입하는 그냥 성화 초기 단계,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 단계에서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그 초기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내가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더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려움을 만난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별로 이렇게 가까이 안 해도 두려울 상황이 오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때는 저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해도 뭐 별로 이렇게 두려울 상황이 아니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만히 있는 교회는 사탄 건드리지도 않아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뛰어든 교회에 시험을 주시고요. 주님 위해서 뭐 하려고 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요. 가만히 있는 교회는 그냥 가만히 가요. 근데 주님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 홍해 앞에 맞닥뜨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진짜
안 두려워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아래로 내려간 사람들만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무엇임을 이해할 수 있다. 아래로 떨어진 그것도 잘 떨어진 사람들이 위로 올라갈 수 있고 그 위를 오용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 좀 어렵지만 다른 면으로 떠난 자들 말이죠. 그냥 안주한 자들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무늬만 위로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시는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위로 올리시는 그런 과정을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하나님. 세 번째 페이지 뒷장을 넘기셔가지고 한번 볼까요? 구원의 하나님. 그 전에 그 손가락 표시 있죠? 손가락 표시 되어 있는 거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3번 위에 있는 거 시작. 이제는 다 되었다. 안전하다는 그 시점이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인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아멘. 처음부터 새로 시작할 것 같아요. 이제는 살만하다 그런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해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참으로 위에까지 올리시는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의 구원의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어떤 구원의 하나님입니까? 다 같이 출애굽기 14장 29절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를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쉽게 영화를 보셨겠지만 물이 이렇게 서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벽과 같이 서 있는 거죠. 그걸 마른 땅과 같이 건넜는데 이걸 이제 영화상으로 표현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걸어갈 때 애굽은 지금 기마병으로 지금 따라오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마병을 따돌리고 먼저 홍해를 건널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앞서 인도하시다가 애국 군대가 다가오는 그 순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뒤쪽으로 갔어요. 여러분 못 믿으시는가 본데 성경이 그래 돼 있습니다. 앞에 인도하던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이 애굽이 쫓아올 때 이제 탱크로 쫓아오니까 사람 발보다 더 빠를 거 아니에요. 막 쫓아올 때 어떻게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지 못했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에서 인도하다 갑자기 뒤로 갔어요. 그래 애국 군대의 방향을 혼선을 시켰어요. 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비치게 하고 애국 그 군대 쪽에는 컴컴한 어두움을 주므로 혼란을 야기했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 어떻게 구사일생이 아니죠. 뭐 끝까지 쫓아 붙들어 가지고 홍해로 들어온 그 애국 군대에 바퀴를 빠지게 하고 그 바닥에 진창에 빠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애국 군대가 홍해로 들어와 가지고는 꼼짝도 못하고 사로잡히기 완전히 가로막히게 된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드신 장면이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애국 백성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것이 그 본문에 나와 있어요. 똑같은 홍해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의 홍해였고 똑같은 홍해인데 애국 백성에게는 사망의 바다였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극명하게 분리를 시키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은 홍해인데도 결과가 천양지차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 화면을 좀 비춰주시겠습니까? All is Lost라는 영화를 한번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요. 저 영화 화면 한번 좀 보시면 로버트 레드포드라는 유명한 배우가 혼자 나오는 영화예요. 자기가 요트 타고 가다가 요트에 빵꾸가 나가지고
조난을 당하고 나중에는 그 요트도 바다에 가라앉고 혼자서 그렇게 고군분투했지만 결국은 구명보트에 의존해가지고 지나가는 배라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다 그냥 지나가 버리고, 하지만 제가 인상에 남았던 것은, 됐습니다. 인상에 남았던 것은 저 영화가 마지막 끝날 때까지도 구원은 없는 거예요. 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마지막 의존하고 있었던 그 고무보트, 저 멀리서 빛이 비치길래 밤에 아무리 조명탄을 쏘고 해도 전혀 자기를 보는 배가 없었는데 조명탄도 다 떨어졌어요. 이제 이 고무보트를 없으면 이제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희망. 저 배가 나를 보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배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지금 타고 있는 고무보트를 불을 지르는 거예요. 조명탄 가지고도 안 되니까. 자기가 타고 있는 구명보트에 불을 지르고 자기는 물속에 가라앉으면서 영화가 끝나더라고요. 진짜 허무하죠. 근데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어두컴컴한 수십 미터로 내려가고 있는 로버트 레드포드, 야, 저렇게 영화 끝나는구나 마음이 아팠는데 갑자기 그 한 10m 내려가는데 갑자기 위에서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영해가지고 올라오면서 그 사람이 내미는 위에 있는 어부 얼굴도 안 나와요. 어부인지 누군지. 그 어부의 얼굴도 안 나오는데 위에서 손이 갑자기 쑥 내려와요. 그리고 로버트 레드포드가 밑에서 수영에 올라가면서 그 손을 붙잡는 장면. 제가 영화 한 2시간 보는데 그 장면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제대로 기억 남는 게. 마지막에 그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생존하게 되느냐? 자기의 마지막 남아있는 보루, 고무보트 다 태워버리고 이것도 안 되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도 안 하면은 자기는 구원받을 방법이 이제 여기서 굶어 죽거나 뜨거운 태양볕에 말라 죽는 수밖에 없으니까 저 배를 무조건 자기가 잡아야 되는데 방법은 없고 조명탄 아무리 쏘아도 못 보고 지나가니까 자기가 타고 있던 구명보트를 그냥 불을 질러가지고 그게 이제 불타면서 밑으로 내려갔지만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마지막에 그 구명보트를 태우는 거죠. 그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게 하고 마지막 그 손을 잡는 장면이에요. 구원은 사실은 all is lost라 그랬는데 모든 것이 사라진 상황에서 구원의 손을 베푸시는 주님의 손을 잡을 때 그때 구원을 받는다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가운데 한 가지 초이스를 잡았는데 그게 예수님이더라. 그게 아니고 자기가 붙잡을 수 있는 모든 구원의 가능성조차도 고무보트를 태워서라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할 그때의 마지막 내미는 손이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손이다. 여러 초이스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것 말고는 내 고무보트를 태워서라도 그거 가능성을 가지고 밀어붙이지 않는 이상 구원의 시작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순간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 전도 폭발에도 보면 그 문항이 있다고요.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내가 잡았습니다. 간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내가 잡았습니다. 여러 손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미시는 손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잡는 순간 내 모든 거 다 불태워도 될까 말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기적을 바라보고 보트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순간이니까. 그런데 그때 구원의 손이 물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잡아 당기는 거예요. 나를.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밖에 없다는 그거 붙잡을 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은 결코 죄인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서 우리를 계속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죄인에게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이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화를 내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바리새인들, 종교에 갇혀 있는 사람들, 진짜 구원의 필요성을 알기보다는 잘못된 주인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종교관념에 매여 있던 자들에게 주님께서 화를 내셨잖아요. 그거 아니다. 거짓 우상이다.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말이죠. 누구에게 구원이 필요하나 말이죠.
나는 뭐 구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세리와 창기는 삶의 희망이 없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지만 예수님이라도 붙잡아야 되는 삶의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정말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갈급함이 없는 거죠. 죄인과 창기는 자기가 구원받을 존재임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안단 말이죠. 구원의 하나님은 누가 찬양할 수 있느냐?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그 죄인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냥 뭐 조금 더 어디셔널하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거 가지고는 구원의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감격하는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의 찬양 못하는 거죠. 그러면 안 줘도 그만, 줘도 그만인데 주시니까 더 미네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아니란 말이죠. 내가 죽을 수 있는데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몇 가지만 잠시만 더 생각하고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게리 콘이라는 사람은 트럼프 정부의 유명한 경제 관료였는데 지금은 트럼프한테 잘렸죠. 그래가지고 이 골드만삭스라는 유명한 회사의 회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잃을 것이 없는 지점에서 내가 자라온 가정은 내가 실패에 대해 편해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 실패를 많이 경험하고 그 자리까지 올라갔던가 봐요. 나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실패를 많이 겪는 가운데 누군가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갑자기 회장된 것처럼 될 만한 사람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자면 자기가 볼 때는 너무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안 될 것 같았는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를 알잖아요. 나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실패를 다루는 능력이 매우 극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인생에서 겪는 실패가 오히려 자기를 그 자리에까지 인도한 이유는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 실패가 없었다면 그 실패를 다루는 능력을 연습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 광야로 보냅니까? 하나님만 의존하도록. 그 잘난 그거 의존하지 말고 자기의 힘, 자기의 경험 그런 거 의존하지 말고 불기둥, 구름기둥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불기둥이 필요하구나, 구름기둥이 필요하구나, 그걸 아는 사람, 그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삶의 의미들을 좀 아는 것 같아요. 잃을 것이 없는 지점에서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갔다. 잃을 것이 없는 지점에서 더 과감하게 열심히 살 수 있겠죠. 아까우면은 못하는 거죠. 내가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그까지 올라갔을 때 잃을 것이 없는 지점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프라이라이 박사, 이분은 독일 분인데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 또 다른 부분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해요.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 7번 해고를 당했다고 하죠. 그 전에. 그런데 이 7번이나 해고를 당하고 어릴 때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자기도 이 게리 같이 이런 마음인 거예요. 결핍에서 형성된 미덕이 자기한테 하나 있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불러주느냐,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사라고 불러주더라. 원래 실패를 너무 많이 경험한 거예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사가 됐는데 왜 그러느냐? 소아백혈병 치료의 선구자가 됐는데 나중에 자기가 하는 말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뭔가 짜내야 합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의사로서 찾기를 원했습니다. 의사로서 당신은 사람에게 이제 자기가 강의해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로 맹세해야 됩니다. 자라나는 의사 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의사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이 한마디에 축약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잃을 게 더 이상 없습니다. 내가 이 환자를 살리든지 아니면 그냥 보내야 되든지, 이 삶의, 이 환자의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의사의 직분에 대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환자를 그냥 죽게 보내든지 아니면 그렇게 애를 써서라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잡든지, 아까 게리 그 회장처럼 잃을 게 없는 상황에서, 결핍의 상황에서 깨닫게 하는 진리입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됐는지 알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처음부터 선구자가 된 거 아니고 권위자가 된 게 아니라 수많은 실패,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상태에서 끝까지 올라간 자기 자신을 알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자기의 원래 모습이 어땠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저런 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도라고 하면 우리는 잃을 게 더 이상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잃을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아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결핍을 통해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의 예입니다. 영국의 감성혁명이라는 말을 누군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앙드레 모르아는 프랑스 사람이 영국사를 썼어요. 프랑스하고 영국과 철천지 원수인데 프랑스 사람이 영국 역사를 썼는데 이게 베스트셀러입니다. 한 100년이 지나도록 베스트셀러예요. 앙드레 모르아가 쓴 영국사, 이게 이제 최고의 영국사에 관한 권위 있는 책인데 영국 역사에 대한 책에서 영국 감성혁명이라는 단어를 하나 사용하더라고요. 시대의 결핍을 통해서 모든 것이 안 되는 시대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느냐, 영국 감성혁명이라고 자기는 역사 관점에서 보는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 시대는 언제냐? 18세기 1700년대 혁명의 시대,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왕이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혁명이 일어났어요. 변혁과 발명의 시기의 폐단이죠.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사람이 인권이 존중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 시대도 또 다른 측면인데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정신이 막 살아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가 그전에 있었던 빈빈의 공공, 정치체계 권위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왕을 끌어내려가지고 단두대에서 목을 자르는 거예요. 그게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왕이 목이 잘린 시대예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목이 잘리는 시대가 18세기입니다. 그런데도 이 역사학자가 보는 관점에서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영국에서는 왜 피해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옆에 있는 프랑스도 일어나고 독일도 다른 나라 다 일어났는데 영국이 있어서만 러시아도 일어나고 다 일어났는데 영국에만이 피해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보니까 온화한 도덕과 일반 서민의 열정을 다른 방향으로 저는 이게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목사가 쓴 게 아니에요. 복음주의의 조류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역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영국에는 왜 피해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종교의 각성 때문에 자기들은 이 단어를 써 우리는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쓰기를 원하는데 세속적인 학자는 종교의 각성 때문에 이런 말을 써요. 공공한 하류계급, 프랑스는 하류계급이 일어나서 혁명을 해버리고 왕의 목을 잘랐습니다. 하류계급의 생명력을 종교로 흡수함으로써 유럽 대륙의 민중보다도 그들 영국인에게는 혁명 사상에 유혹되는 정도가 약화되었던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좀 쉽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국에 있었다 이러면 될 텐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왜 영국은 똑같은 사회 상황 가운데 영국의 빈민차가 훨씬 더 크거든요. 왜냐하면 프랑스는 농사라도 짓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도 굶어 죽는 사람이 영국보다 덜 했는데 영국은 심각했어요. 땅이 그렇게 좋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민중들이 일어나가지고 혁명하려고 하면 더 혁명할 수 있었는데 왜 영국에서는 피해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제대로 믿는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누구냐? 존 웨슬리 들어보셨습니까? 18세기에 영국에 무슨 운동이 일어났느냐? 조그만 7명, 8명에서 대학교 캠퍼스에서 일어난 신성클럽 메소디스트가 지금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지금 감리교회 있죠?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 장로교인인데 우리 교회 말고 옆에 있는 감리교회들 있죠? 감리교회가 저 때부터 생긴 거예요. 이들이 대학교 캠퍼스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에 따른 생활의 실천, 빈민구조 운동까지 일어났습니다. 그게 성결운동으로 발전이 돼서 18세기 영국의 대부흥운동의 시초가 됐어요. 영국에서 유럽 대륙을 휩쓸었던 피해혁명 왜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 당시에 몇 명 되지 않지만 옥스퍼드 대학에서 시작되었던 신성클럽, 홀리클럽, 이게 말하면 새벽기도운동, 기도운동, 그것으로부터 영국이 보호를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영국은 더 결핍된 현장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기 전에 그 삶의 현장은 너무나도 지난하고 어려운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그 세속학자가 말하듯이 삶의 현장이 감성혁명의 현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결핍해가지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왕을 끌어내려서 목을 자르지 않으면 백성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없는 그 시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몇 명의 사람을 일으키시면서 전 영국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영국이 그때 부흥됨으로 말미암아 호주라는 나라가 생긴 거예요. 호주의 제수들만 보낸 게 아니라 그 당시 이후에 호주의 제수들을 교화시킬 영국의 목사님들을 같이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18세기의 부흥운동의 뿌리예요. 호주라는 나라도 왜 생겼느냐? 따지고 보면은 제수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제수들과 함께 목사들을 보낸 거예요. 호주가 기독교 나라로 출발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결핍의 현장입니다.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영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본 몇 명을 통하여 전 유럽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앙교회, 시드니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이 자리에까지 불러주셨잖아요. 우리도 혹시 광야 주님의 영광이 잘 보이지 않고 뜻을 알 수 없을 것 같은 아주 결핍된 현장에서 주의 백성들이 오늘 메소디스트와 같이 복음운동의 현장으로 변화시키는데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심으로 자꾸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셔서 시드니 땅을 변화시킬 줄 누가 알아요? 시드니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 줄 누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결핍의 현장이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가 광야에서 주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발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눈을 보고 홍해가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생명의 바다로 체험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사 현장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역과 우리 교회의 복음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을 너무 연약하게 보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결핍해 보이는 모든 현장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것은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 물론 그들이 반항했습니다. 40년이 지나도록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은 그들을 기어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후세대를 통하여 하나님 가나안 땅에 정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은혜 시발점을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광야의 현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의 삶의 체험들이 나누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있었던 대로 익숙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익숙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진짜 없어서는 안 되는 단 한 가지 구원의 손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